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평안하셨죠?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시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다시 수축된 여호와의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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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약해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가 치유받으며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속히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흥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주옵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앞두고 거룩하고 주의 거룩한 성전 주의 날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올해를 살고 또 평생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0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2021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은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 신축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우보말리, 걸음처럼 소처럼 느린 걸음이지만 말리를 가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녀를 낳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므낫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고난, 이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이 고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잊혀지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올해 2021년 이 에브라임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대구 신흥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 회복과 부흥의 원년이 되는, 또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36절과 37절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 소각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처단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처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엘리야 되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 소멸하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심판인 상징인 가뭄으로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린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 후였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유일하고 정확한 열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은행 강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금고 문을 열려고 해요. 모든 과학을 동원하고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금고문을 열려고 해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장이요,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한 번이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닫힌 하늘문을 열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의 비가 임했던 그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가장 정확한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며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후였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세요. 특별히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회복과 또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그 구원,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는 오직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2021년 다시 길도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에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1절 42절에도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 다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불순종으로 인한 가뭄의 심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심판이 그치고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도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사환을 보내고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처단한 그 승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여기서 그 목숨을 끊는구나. 이제 승리했다.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라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기도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제단 앞으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한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다시 갈멜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준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한 번 더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도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붙잡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엘리야는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처단하는 그 기손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한 걸음 더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그 여호와의 불인 임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 사환을 불러서는요, 저 바다 끝으로 한번 나가봐라. 거기 뭐가 보이는 게 있느냐라고 명령하죠. 사환이 바다 끝을 바라보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가라. 5번, 6번까지. 사원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보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사환을 보내고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듣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내가 큰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환상이 된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5번을 기도하고 6번을 기도하는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서라. 내가 큰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황폐하고 황폐한 이 조선의 땅과 보이지 않는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한 이 광야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를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거기 가면, 거기 숨어 있으면,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 까마귀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저 바다 끝에서, 저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물고 엘리야를 향해 날아오는 그 하늘의 까마귀를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해 시돈의 그 땅으로 가는데 마침 성문 밖에 있는데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예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물 좀 달라. 근데 물을 따러 가지러 가는 그 사이에, 그리고 가져온 그에게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서 줘라.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이 작은 곳에 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떡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다. 먼저 내게 떡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녀들이 먹어라.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너 시돈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런데 질문을 했잖아요. 떡 좀 가져와라. 난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시나교의 까마귀들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먹이고, 나는 떡이 없습니다. 한 점 가루밖에 없습니다. 한 방울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먹고 저는 죽습니다. 자녀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엘리야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쌓이면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의 은혜와 축복의 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라. 순종이 쌓였어요. 순종이 쌓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요단에 가서 그 강물에 몸을 7번 적셔라. 한 번 전혀 변화가 없어요. 2번 변화가 없어요. 6번째까지. 그러나 7번 순종이 쌓이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쌓이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순종이 쌓이면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순종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엘리야는요, 사람의 선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에요. 엘리사는 사환이 전해준 이제 7번째 가서는 이제 저 바다 끝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서 이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작은 흔적도, 그 작은 것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길어도요,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쌓이면요, 터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양이 차고 기도에 눈물이 차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의 책인데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한 기도하는 권사님의 충고를 받습니다. 뭐예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예언가도 같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요, 기도의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래 길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요,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으며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앞서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앙망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설날 앞두고 2021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열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의 순종이 쌓이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보다도 작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2021년을 살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임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1년 다시 시작하는 2021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그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늘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기도를 결단하고 다시 기도를 순종하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 다시 시작하는 2021년에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첫 주 감사의 힘을 최애자 권사님, 조용길 양립집사님, 정경욱 집사님, 하나님 조은양 집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성 권사님 범사 감사드립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이성광 장립집사님, 서영순 권사님 늘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혁,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조은길 장립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1월 한 달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2월 달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조기태 청년 갈대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드리고요. 조현주 청년 갈대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무명으로 기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또 강연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그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미리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두고 채우셔서 또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례지사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르간으로 또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헌금 관리하고 개수하고 집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고하는 일꾼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성전 지키며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꽃을 꽂아 드리고 그 예물 드려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향기로움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주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이름 없이 윗 없이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역자들 한 축복해 주시고 부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 그리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로 선기조로 흩어진 우리 신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과 슬픔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끝이 없는 그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들을 주께 아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복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그 성도들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간증과 고백이 되도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의 생명으로 충만케 주의 역사해 주시고 복중에 귀한 생명들 이제 태어난 어린 생명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생명싸개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정에 자녀들 속의 삶의 현장에 침투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또 2월이 시작됐고요. 오늘은 또 설날 명절 앞둔 또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또 친지들 만나고 또 오가는 길이 많이 어렵고 또 불편하고 제한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또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교회 코로나19가 지금 대구 지역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해서 우리 모든 정규 예배, 공예배대는 이제 좌석수의 20% 이렇게 참석하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 그리고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40일 작전 기도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참 저의 기도가 얼마나 좁았고 편협했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참 속 좁은 기도를 드렸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됐어요. 다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자녀들의 를 위한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월에 잘 하셨고요. 2월에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도하는 아빠들, 우리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유람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가실 때 주소라든지 또 변경 사항들 확인해 주시면 또 잘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날 감사 예배 순서지 그렇게 예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설날에 예배 드리시고 설교 본문과 이 말씀은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은혜로 여기 있는 거 뭐 7가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정말 받았던 은혜 그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고요. 설 연휴에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와 또 금요일 아파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2월 17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입니다. 주일을 빼요. 그래서 나머지 40일 동안 이제 작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는 성경 필사 릴레이도 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행사를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사순절에는 전교인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이 40일을 한번 채워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하셔도 되고요. 2끼 하셔도 되고 또 하루마다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기록하시고 작정하셔서 이것을 본인이 가지셔도 되고 우리 부교육자실로 나는 몇 월 며칠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점심 혹은 뭐 저녁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요. 그래서 게시해서 정말 하나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항존직 직분자들, 집사 이상, 청년 이상들은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한 끼 하실 수 있잖아요. 40일 중에 정말 한 끼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저도 아무튼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제가 이제 설교로도 또 나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정말 기도로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묶임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요. 질병이 치료되고요.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그 역사들 우리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끼만 하시면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지금도 뭐 수시로 무시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이 코로나19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가정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내 자신의 신앙 속에 들어온 이 코로나19 영적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고 회복하는 그 역사의 시간들로 여러분이 꼭 결단하시고요.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결단해서 이 부분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이 되면 주보에도 그 주간에 금식하실 분들 이렇게 올려드려서 같이 또 서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이건 꼭 뭐 우리의 어떤 뭐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금식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또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 배재영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해요. 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윤정 성도님 계시죠? 우리 동호실버 제갑복지센터의 원장님이시고, 우리 김덕열 우리 장리 집사님도 거기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또 케어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한 달 전에, 한 달 어간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또 좀 이렇게 늦게 연락이 오고 해서 이제 교회로 오시도록 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한 달여간에 부모님을 다 천국에 보내시고 너무 황망해가지고요, 뭐 살도 쏙 빠지시고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성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계속됩니다. 788번째 유인덕 원로장로님, 또 789번째 이윤재 권사님 해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명절 잘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제 축복 찬양,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기도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복을 누리기를 다짐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